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이 책은 신약의 27권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 중에 공동서신서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수신자의 이름을 붙여서 고린도 교회가 받으면 고린도전서 혹은 에베소 교회 교인이 받으면 에베소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내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도 바울 외의 서신서들, 공동서신서들의 특징은 발신인의 이름으로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썼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처 없이 이 땅에서 유리하고 다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인 본향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부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한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지만 정말 내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나 자신이 누구이고 또 내가 어디로 갈지 생각해 봐야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나 자신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 진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의 가장 마지막 절인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후서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뿐만이 아니라 1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더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기억나게, 생각나게, 잊지 말라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가 1장부터 3장까지 그리 길지 않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편지 가운데 알게 하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정말 베드로 사도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가 처했던, 이 신앙의 공동체가 처했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일어나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마치 질병을 퍼뜨리는 근원지인 것처럼 공격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상황들을 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바로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영원히 설 수 있도록 하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또한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영국에 윈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에드워드 8세입니다. 지금 영국 여왕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 되는 에드워드 8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43세의 왕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왕이 오른 지 1년 만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미국 여인이었고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부인을 심슨 부인이라고 하는데 전 남편의 이름을 성을 따서 심슨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미국 여인이면서 이혼 여인 심슨 부인과 이 왕이 사랑에 빠집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귀족도 아니고, 아니 영국인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혼녀라뇨, 유부녀라뇨,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8세가 어떻게 하였냐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왕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윈저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왕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그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죽으셔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단순한 진리여서 이제는 들어도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우리는 이 감동과 감격을 다시금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와서 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알아야 할 것, 자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 대속의 사랑이 아니라 다시금 이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절기들을 지켜야 하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거짓 진리에서 다시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 거기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금 불붙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 성자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분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서 와서 쉬라고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온 천하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친히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고 내 맘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본을 보이신 그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실 구주로 다시 오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오늘 본문의 9절과 같이 주의 날이 더딜 것이라고, 혹은 잘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였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면서 왜 안 오시는데? 안 오실지도 몰라. 점점 더 늦게 오실지도 몰라. 참 신기한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은 더디 갑니다. 곤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왜 주님이 안 오실까? 지금이라도 빨리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지금 안 오실까? 왜 더디 오실까?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같이 이때의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자기들의 믿음이 약하여서 쓰러져서 넘어지고 주님 모른다 하는 날이 올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흔드는 자들이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안 오실지도 모른다고, 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자이시고 대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까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 단어는요 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흠 있는 것, 저는 것, 안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드리는데,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드릴 때의 표현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흠없는 제물, 완전한 제물로서 단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오실 그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고 돼지가 씻은 후에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다음에 다시 더러워지고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이 깨끗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의지나 내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의무가 생겼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심판구주로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거룩한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주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 하얀 옷이 무엇이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알몸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부가 곱게 단장한 것처럼 성도의 옳은 행실에 하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라가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은 결국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 거룩하여진다라는 의미의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몸은 점점 병들고 늙어지고 아파지고 하겠죠. 우리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치 꽃이 자라기 위해서 양분을 머금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예배의 토양 위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햇빛을 받아들이고 기도의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내어버리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으로써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자라가는 것. 그래서 어떤 이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이때에 교회가 왜 모이는 거지? 왜 교회가 저렇게까지 유난을 떨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예배당에만 모이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손 붙들고 의지하며 동행하면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배당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주일에만 지켜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뿐만 아니라 금요기도회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날마다 천국으로 이어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런 믿음이 되어야,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고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 말하여줬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는 쪽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 때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 꽃이니 은혜 비를
향기 받으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비를 머금고 그 은혜의 담비에 취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의 지식에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날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양일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